여러분 나무 이름 잘 아십니까? 저는 나무 이름 잘 모릅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구별해 보라고 하면 저 구별 못합니다. 그런데 쉬운 구별법이 하나 있죠. 눈치채셨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입니다. 배가 열리면 배나무고요. 감이 열리면 감나무죠.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막 이렇게 몸이 뜨겁고 막 열정적으로 찬양이 나오고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한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듯이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쉽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나도 알 수 있지만 사실은 가족들이 제일 잘 압니다. 나는 나를 속일 수 있는데 곁에서 가족들은 보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도무지 찾기 힘들면 아무리 기도를 석 달 열흘을 쉬지 않고 할 수 있어도 글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거의 외우실 거예요.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교구 이름을 성령의 열매로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익숙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이죠.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준비하는데 뭐가 답답한 거예요.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 오늘 오후에도요. 사실 원고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썼죠. 근데 그냥 사실 저도 설교 30년인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써둔 원고 가지고 그냥 설교하면 특별하게 문제 없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 원고에. 그래서 오늘 오후에 좀 그 문제를 좀 붙들고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그랬더니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놓쳐온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의 열매 설교를 들으면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이런 전제로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첫 시간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설교해야 되겠다는 유혹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의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하신다면 사실은 오늘 이 성경과 설교의 맥락에서는 조금은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하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사랑해야지, 인내해야지, 이건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는 내가 사랑해야지, 인내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기보다는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그래서 나에게서 이 열매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아니요. 제가 이 동양의 도덕경이나 이런 걸 읽으면 무위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무위가 뭐냐면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안 해도 되는 게 무위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게 되는 게 무위예요. 그게 고수입니다. 그게 덕이 높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그와 같은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열매는 그냥 열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기를 써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성령에 충만하면 그냥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 내가 가지니까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기를 쓰고 뭘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제를 제가 그동안 성령의 열매에 관해 설교해 오면서 많이 놓쳤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이번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 강조할 거예요. 중요한 건 내게 성령의 열매가 있나? 이걸 발견하겠죠. 우리가 점검하겠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래, 이 열매를 내가 맺어야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열매는 열릴 거니까 그냥. 그런데 이렇게 오늘 사랑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주제들을 다루는 이유는 성령에 충만하면 열매는 그냥 열리거든요. 근데 내가 그 열매를 좀 가꾸고 다뤄야 돼요. 그래서 그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설교를 들은 다음에 내가 사랑이 없어,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면 설교의 포인트가 안 맞는 거다. 내가 사랑이 없어? 그러면 문제의식을 어디에 가져야 된다고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있구나. 그걸 점검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사랑이란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 그 전제를 우리가 잘 붙들고 가야지 성령의 열매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에 관한 설교를 들어도 이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사랑해야지. 인내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인내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더 큰 그림을 놓쳐버린 거죠. 더 큰 그림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열매가 저절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큰 그림이다 하는 거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사랑에 대한 특징들 수백 번 들으셨겠죠. 사랑에 대한 설교는. 그래서 이런 설교가 어려워요. 그래도 또 중요한 몇 가지 말씀드려야죠. 첫 번째는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이 짤막한 본문이지만 사실은 사랑의 특징을 아주 다양하게 조명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올 거예요. 17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성령의 열매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행동이 증명하죠. 사랑도 행동이 증명하는 거예요. 물론 말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경은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미성숙한 사랑인 거죠. 성숙한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정의를 그렇게 내려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쓰게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요. 시간을 많이 내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자원을 사용하면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또 교회라든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로 사랑은 측정이 가능하죠. 측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오스카 해머스타인이라는 시인의 말로 알려져 있죠.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며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며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의식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표현하지 않게 되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자주 우리를 속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실천인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의지입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 스카펙 박사가 자신의 베스트셀러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북돋아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스카펙은 사랑이라고 정의했어요. 제가 아마도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의를 딱 읽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 저는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느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 정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거예요. 어떤 의지? 나 자신을 확장시켜 나가려는 의지. 자신을 확장시켜 나간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려고 드는 의지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나 혹은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게 되는 의지를 스카펙은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가 적어도 저는 사랑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까지는 사랑하는 느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거나 사랑하는 느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만난 다음부터는 그냥 사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제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조금 설명드리면 제가 이 사람이 불편해요. 그런데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스카펙의 정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사랑하려고 드는 느낌이 없는데 감정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혹은 그 감정이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스카펙의 정의를 만난 다음부터는 그냥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고 느꼈을 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지만 그러면 그냥 사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랑을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그게 성령의 열매의 한 가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고요. 사랑은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하는 의지. 그런 사랑은 사실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들을 드러냅니다. 사랑이 증명해 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는 의지를 갖고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느냐? 오늘 본문 14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본문은 반대의 상황을 분명히 언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음 아래, 악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매우 부담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움이 살인이다. 미움이 살인이다. 그래서 미움을 품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미움과 증오가 있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믿음일까?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거든요. 혐오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과 연결해 보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진정한 믿음은 사랑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사랑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증명해 줍니다. 같은 요한 1서 가운데 4장 7절과 8절,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노래로도 많이 부른 그런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해 주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도 사랑인 거죠. 우리가 사랑이 안 될 땐 그만큼 망가져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도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이전에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이전에 사랑이시잖아요. 제가 자주 강조하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이전에 사랑이시라고. 그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사랑하기로 애쓰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사실은 이 기준이 저는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건 속일 수 있는데 이거 잘 못 속여요. 장기적으로 속이기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닌지는 드러납니다. 같이 살다 보면 드러나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사랑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사랑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사랑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얼마나 성숙한 예수의 사람인지. 사랑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교회 역사 가운데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루터나 또 프랑스의 깔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두드러지게 정리가 됩니다.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직업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했는가 하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직과 성직이 아닌 것, 그러니까 이중 구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직은 거룩한 직업이고 일반 직업은 그런 가치가 부여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이 직업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뭐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자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게 직업 소명설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직업을 통해서 소명을 이뤄간다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직업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명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쭉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그러면 내가 어떤 직업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소명을 잘 감당한 거고, 근데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구원을 증명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직업이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그 일을 잘 해나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해내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직업에서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 이것이 직업 소명설이 쭉 발전해 나간 과정이에요. 그래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 책에 보면 그런 생각이 서구 자본주의 형성에 기여했다는 거죠. 개신교 윤리와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직업의 거룩함을 잘 드러내는 데 기여했고요. 또 직업이 우리 소명의 표현 형태인 건 맞아요. 우리가 그 소명을 잘 감당을 해야죠. 우리 일터에서. 하지만 그 성공 여부, 성취의 여부를 가지고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곳까지 이르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많이 왜곡이 됩니다. 이 어떤 왜곡이 일어날까요? 반대극단으로 가면 내가 돈 많이 벌면 그것이 내 구원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거나 어떤 일에서 성공하지 못하거나 성취하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가 흔들리는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직업 소명설 생각이 났는가 하면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았죠. 사랑이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사랑이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직업 소명설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제가 그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사랑 소명설을 좀 강조했으면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많이 망가지지 않지 않았을까. 사랑이 소명이다. 사랑이 증명해 준다. 사랑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증명해 주고, 사랑이 내가 얼마나 예수의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교회인지를 증명해 준다.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수백 년이 흘렀다면 사랑이 증명해 줍니다. 사랑이 증명해 줍니다. 사랑이 증명해 줍니다. 사랑이 증명해 줍니다. 이 얘기를 500년, 600년 동안 이 땅의 모든 적어도 개신교인들이 반복해서 고백했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의 모습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사랑이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인지 사랑이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증명해 준다. 나아가서 성령님으로 가득한 사람들인지 아닌지도 사랑이 증명해 준다는 거죠. 사랑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우리가 사랑하려는 의지, 또 그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실천임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측정하기 어려워도요, 여러분. 사람 수로 교회를 측정해서 안 되고 재정으로 교회를 측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측정해야죠. 아무리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해도 기준을 쉽게 바꾸면 안 됩니다. 제가 늘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어간이 될 때 자주 여러분께 묻잖아요.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보다 1년이 지난 지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고요. 우리 교회는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걸 붙들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교인이 늘었습니다. 목사님 재정이 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잘 속이는 기준들이에요.
가장 분명한 기준은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는가? 그것이 증명해 주는 거니까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서학자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본문에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이상하게 단수를 썼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면 복수를 써야 되잖아요. 열매들은 이렇게. 근데 성령의 열매는 하고 단수를 썼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다른 표현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이 드러내는 열매들이다라고 주석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 사랑의 근원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근원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면 사랑을 나에게서 짜내려고 하다가 상처 입는 거예요. 또 절망하게 되는 거죠. 나한테서 무슨 치약처럼 이렇게 짜내도 나올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좌절하죠.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의 근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근원을 알아요. 물론 아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것도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보다 더 하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고백은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 신앙에. 그런데 그 십자가가 사랑의 근원이라는 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하고 짜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힘만 들고 그 사랑도 왜곡되고 표현도 망가지는 거죠. 내게 사랑이 없구나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하니까 자꾸 예수님과 연결을 우리가 못 시키기 쉬운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신 분이잖아요. 가장 낮은 사람으로 오셨고 낮은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예수의 열매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버리신 사랑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무위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안 될 때는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쳐요. 그래서 영성이 왜곡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면 망가집니다. 기계도 그렇잖아요. 모든 도구도 그렇잖아요. 제가 뭘 잘 망가뜨려요. 요령이 없어서 그래요. 도구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안 망가뜨립니다. 그 결을 알고 움직일 줄 알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손으로 일을 많이 해보질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50이 좀 넘으니까 경험이 쌓여서 웬만하면 안 건드립니다. 제가 건드리면 망가지는 게 많거든요. 왜 망가뜨릴까요, 제가? 결을 잘 모르니까 무리하게 하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요, 다쳐요.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없다 할 때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발견하게 하시고 제대로 표현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다려야죠.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기다릴 줄을 몰라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열리도록 내 안에서 움직여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면, 그러면 이제 사랑하려는 의지가 생기는 거고요.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데 힘이 별로 안 들게 되는 거죠. 여기 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자녀 사랑할 때 물론 그걸 다 일일이 챙겨주는 건 힘들지만 사랑하려고 막 열심히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아니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냥 흘러나오잖아요. 부모의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는 사랑은 내가 애써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우리가 잘 드러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무리하면 힘만 들어요. 그리고 다쳐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왜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 추천해드렸던 책에 보니까 르완다 내전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르완다 내전이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약 5년 정도 내전이 있습니다. 발음도 어려운데 비슷해요. 사실은 후투족하고 투치족이 있대요. 근데 그 어렵잖아요. 후투족하고 투치족 사이의 내전이, 물론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저도 공부해 보니까. 그런데 이 내전이, 그러니까 같은 르완다 안에서 후투족과 투치족의 내전으로 1994년에는요 100여일 동안, 100일 남짓한 기간 동안 80만 명 이상을 학살을 해요. 80만 명. 한 해 평균 30만 명 내외가 학살을 당했다 그래요. 여러분,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그런데 그 한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여일 동안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그러니까 10명에 1명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 나라 안에서. 80만 명 이상을 학살하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국제 복음주의 학생회라고 하는 단체에 속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후투족이고 어떤 학생들은 투치족이잖아요. 근데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너희들 당장 떨어져라. 당장 떨어져라.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학생들은 원을 그리고 서서 손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는 비록 누구는 후투족이고 누구는 투치족이지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연합되어서 함께 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함께 죽을 겁니다 하고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사랑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거죠. 왜? 아니, 성령 충만하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건 드러나는 거니까요. 또 여러분,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굉장히 적대시하죠, 서로를. 지금도 폭탄 테러라든지 여러 사살되는 사람들이 그 접경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인들인데 예수를 인정하는 유대교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 근데 이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에서 온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이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로잔 대회에서 함께서 서로를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세상은 압니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상처를 입는 분들이 많아요. 억지로 사랑하다가. 물론 의지는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사랑은 의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증명해내려고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다치는 분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랑하는 의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열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찬으로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네요. 성찬으로 나아갈 때 우리 무슨 찬양을 부르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런 거거든요. 사랑이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처음에 부탁드렸던 말씀, 내가 사랑해야지 결심하지 마시고 성령님 나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 내가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성령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려 하실 때 내가 저항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면 그냥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서 나에게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앞으로 쭉 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에 대한 우리의 체질이 바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성령의 열매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도전이기도 해요. 이번에 그렇게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열매, 특별히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